복음의 눈이 열린 분들은 오늘 밤에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묶여 있거나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워야 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모두 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 것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로마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나씩 소개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이방인이든 그게 유대인이든 그게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기에 어렵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가 막힌 논리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1장에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3장 2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들려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들리면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을 아무리 얘기해도 율법적으로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여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 봤더니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가브리엘 찬양대 아까 대장님하고 나하고 협상을 했어요. 이게 성가대에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받으면 그대로 계속 안 돼. 만약에 예배 중이라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되면 다시 일이 내려오는 걸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잘 쳐다봐. 나를 쳐다봐. 목사님을 쳐다봐. 나를 쳐다보라고. 나 쳐다봐. 나를 쳐다보라니까.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도 나를 못 쳐다봐요,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있거나 비스듬히 감거나 졸고 있거나 나를 못 쳐다, 나를 쳐다봐야 되는데 데이트할 때 눈 감고 잘 계셨나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데.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예배가 잘 안 된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제일 처음에 안 되는 게 나를 못 쳐다봐요. 여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특별히 내가 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그래서 잘 훈련돼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가 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대로 사단의 말씀 빼앗아 가버리거든요. 똑같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 내가 못 받으면 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후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왜 어떤 가정의 자녀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어떤 가정의 자녀는 죄의 유혹이나 사단의 유혹이 올 때 쉽게 넘어가고 왜 그런 이유들이 뭘까? 오늘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원인과 이유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바로 이런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사람 자신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누가 밝히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라는 사실을 이제부터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 1장 18절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해되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진노에 핑계치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차별이 없이 나타나는데 그 진노가 일어나도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진노가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도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 왜 그러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것은 경건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경건하지 않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도 뭐 하지 못하느냐? 핑계하지 못한다. 너무나 궁금해요. 진리가 뭐냐? 진리. 그렇다면 불의가 진리를 막는다 그러는데 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여기에서는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놀라우게도 이 진리가 뭔지 이제 조금씩 더 다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 이따 진행하면서 이걸 설명해 주면 그것을 막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진리를 억누르고 있는 사람들, 자, 이제 요거 이해만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을 이미 우리 모두에게 사람들 속에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믿고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런데 그 진리가 내 안에도 내 안에 있는 게 사실인데 그것을 억누르고 살아간다? 자,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거 이제 창조 원리 속에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이 가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가 씨앗을 심고 물을 뿌리고 하룻밤 지나고 나면 뭐가 나요? 싹이 나요. 싹을 내가 냈어요?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내면에는 우리의 양심과 또는 외적인 자연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바울이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것 중에 뭐냐면 누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도,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외적인 모든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이미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그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창조를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거지.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도. 보세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자,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놀라운 비밀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차별 없이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대상을 살펴보니까 아니 세상에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렸고 하나님을 알만한 환경을 다 만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이 말 이해할 수 있나요? 느껴지나요? 무슨 말인지? 하여튼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핑계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이렇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네 번째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어떻게 바꾸어버렸느냐? 기가 막힙니다.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 때문에 차별이 없는 진노에 핑계치 못할 이유가 있다. 우리말로 뭐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 모양으로 바꿔버렸다는 건 뭐예요? 뭐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누구 앞에 예배해버리는, 동물 앞에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차별이 없는 진노가 임한다 할지라도 핑계치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렸던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핑계치 못하는 그 이유, 무엇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핑계치 못하겠다는 것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핑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 인간 모두 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핑계치 못하고 진노를 받아야 되니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 여기에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노가 임하면 피하지 못하고 핑계치 못하는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비결이 다른 방법이 아니고 다른 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1장 16절 17절 선포하고 18절부터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근본을 막아버린 거예요. 종교적인 타락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타락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기게 되는? 우상 섬기게 되는. 자, 이거는 23절을 한번 봐야 돼요. 자, 23절을 보는데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해되시죠? 이제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종교적인 타락이 어떤 타락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신득이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바울이 강조하고 싶어서, 그걸 전하고 싶어서, 그걸 알리고 싶어서 지금 이 18절부터 오늘 23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궁금해요. 이 신득이가 뭐냐? 이 신득이가 뭐냐? 이 신득 이름에다 을을 붙인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가 이 신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진노받지 않고 그 진노를 누가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시고 나는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그것이 이 신득이의 은혜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 이제 3장 20절 때까지 계속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지, 이 신득이의 은혜가 필요하지.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율법적으로 묶이고 또 죄의 행위에 묶일 때에 그렇지, 이 신득이의 은혜가 필요하지. 이렇게 지금 이제 받아서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락의 단계가 1단계라면 타락의 단계가 5단계라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더 커요? 5단계가 더 크겠죠. 자, 5단계 타락의 농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10단계까지 올라갔어요. 5단계 때 받았던 은혜가 클 거예요? 10단계 때 받았던 은혜가 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 신득이의 은혜가 더 강한다, 더 약해진다?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수록 놀라웠게도 주어지는 은혜는 훨씬 더 놀라운 은혜가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인간의 타락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또 잊어버릴까 봐 허망하고 미련한 자들에게 임할 진노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언제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져서 오늘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사람들, 너무나 어려워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육이. 하나님의 육이라고 하는 건 버려뒀다는 거죠. 어디로 가도록? 그들이 정욕적으로 살아가도록 버려둬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아까 죄가 어떤 죄였어요? 종교적 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리고 어떻게 누구를 동물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렇게 가버렸던 그것에 대한 결과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눈이 열려야 돼요. 정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거죠. 다시 이제부터 여기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종교적인 타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버려두심으로 하나님의 유기로 가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이신득이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신득이의 은혜는 어디로 갔을 때 하나님의 진노, 종교적인 타락, 율법적인 타락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신득이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오고 그 끝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허망하고 미련한 자들에게 임할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해가 되어져야 이걸 막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되는데, 궁극적인 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해요. 그러나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많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더 섬긴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어떤 타락? 종교적인 타락. 뭘 바꿔버리고?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자기도 모르게 피조물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섬겨버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던 그것을 섬겨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허망하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실 때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3절, 4절 쭉 가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라, 섬기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나를 경외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 그 죄값을 몇 대까지? 3, 4대까지 갚겠다. 처음에 첫 계명의 출발이 나 외에 누구를 섬겨라, 섬기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이미 종교적인 타락이 아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구원받은 자로, 말씀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던 사람들, 거꾸로 쓰는 사람들, 우리말로 바꾼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이제부터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느냐? 이 바울은 치욕적이고도 변태적인 욕정에 이끌리게 되었다는 거죠. 조금 이따 이제 로마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뭐냐면 여자들도 남자들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게 핵심이 뭐였냐면 동성애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나님의 유기로부터 출발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유기는 왜 시작되느냐? 아까 보니까 무슨 타락으로? 종교적인 타락. 이 무시무시한 비밀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열려지는 순간부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 안에 깨어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이미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안에서 예배가 살아야 되고 기도가 살아야 되고 말씀이 살아야 되는 이 본질적인 이 비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당시 로마의 상황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내였던 아그리파나는 황후입니다. 황후인데 자기의 욕정을 참지 못해서 매일 밤마다 나가서 어디 가느냐? 매음굴에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말하면 성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통해서 자기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매일 밤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황후가 이 정도 되면 당시 로마에는 어느 정도 타락이 되어졌는지,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무너졌는지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감각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 받았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내용을 보면은 책임이 다분히 자녀들에게 있다. 아니면 부모님들에게 있다. 부모님들에게 있죠. 이 눈이 열려지면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잘 나왔고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열려져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예배자가 무너져서 종교적인 타락이 나와 우리 가문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누가 설명해 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어떤 가치관이 그를 지배하는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의 삶 속에 무너져 버려서 이제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동성의 상황으로 끊임없이 들어가 버리는 이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뭐냐면 수치로 여기지 못할 정도로 이성과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가버린다. 와, 출발 어떻게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동물 모양으로 세상에 그것을 우상으로까지 여기면서 섬겨버렸던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과되어지는 이 결과물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확실하게 열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회개해야 되냐면 어른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이번에 한 클럽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사실은 그 청년들에게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들의 가치관이 지금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아이들이 여기 이 밑에서 앉았으면 훨씬 더 이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혹시라도 이따 기도하고 오면 여러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여기 앉으라 그랬어요. 근데 벌써 집중력이 떨어지나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 지금 이때 이 아이들이 이 얘기를 제대로 듣는다면 다른 가치관이 이 아이들을 지배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이들을 지배하고 이들을 올 때, 생각 속에 올 때 물리칠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힘이 이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아까 잠깐 갈등했는데 지금 갈등하잖아요. 잘 듣고 있어요. 너무나 잘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이들 안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부터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게 이성과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 가장 먼저 믿음의 유산이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뭘 가졌느냐? 이 신디기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지켜주세요. 친구를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있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민족을 이루는 축복,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디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러니 성경적인 가정의 제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놓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7번째는 동성애는 육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육체가 망가지고 육체의 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와,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육체 기능이 다 마비되고 조금 더 가서는 에이즈라는 질병까지 오게 되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몸의 기능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학교 교과서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왜 이런 결과들이 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런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드리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훗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이 기가 막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이제 결국에는 종교적 타락의 죄를 양심의 가책이 없이 지은 사람들에게 이런 결과가 오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왔던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허망하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아멘. 근데 우리는 무슨 은혜가 있다? 이신되기의 은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미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진노받아야 될 대상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다 값을 치러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8장 정도 가면 법적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 이렇게 진노받을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법적으로 자유하게 되어졌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8장에 가서 완전히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 진노에서, 그 사망에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그거였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버려두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임할 진노. 와. 첫째가 뭐냐면 29절에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와. 그럼 이걸 좀 설명을 해볼까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첫째,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찬양하지 않아요. 세 번째, 기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번째, 절대로 큐티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올까봐, 할렐루야, 절대로 막아내는. 말씀이 들으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렵고, 할렐루야. 말씀은 더더욱이 안 읽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을 하면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은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이게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고, 이들에게도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차별이 없는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진노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왜? 이미 우리는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몇 가지를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행위, 이들에게도 임할 진노는 뭐냐면 불의, 추악, 탐욕, 악욕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조금 더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짓는 죄가 다 들었어요? 들었지 않았어요? 다 들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누구도 이 진노에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하나님의 진노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만큼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질 때에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런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누구에게든지 나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며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한 걸음 더 나갔더니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옳다고까지 한다는 거예요. 죄의 가치 기준이 무너지면 자신도 모르게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고 말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무너지니까? 죄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 죄의 기준은 내 안에서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죄의 기준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죄를 지은 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구원받았지만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 음란, 도둑질,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다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상실한 마음이 되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이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가 이 복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이 임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이 구원을 전합니까? 우리 모두 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일 우리 학생들이 전도하기가 좋은 게 학교 가면 지금 1년 동안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 친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족 안에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진노가 아닌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그 가족에서도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득이의 은혜가 끊임없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